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려 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임금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게 되고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을 향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 예복이 뭘 의미할까요?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장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나라로 오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다 받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입성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입성의 조건이 뭐지요? 이 이야기에서 예복이지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바로 우리의 의식.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적합한 의식. 그리스도 의식.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에고 의식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그 에고 의식의 옷을 입고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의식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입고 있던 기존의 낡은 의복을 벗고 잔치에 합당한 새 옷, 곧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껏 입어온 옷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생겨난 에고, 분리의 환영에 갇힌 에고 의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에고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분리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분리된 존재예요. 하늘나라와 세상 역시 마찬가지며 나와 너, 나와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분리로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해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마구 훼손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분리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에고의 의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어불성설이지요. 반면에 그리스도 의식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아는, 나와 너, 나와 세상이 하나임을 확증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아니 상대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을까요? 그를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기에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이 소중한 지구가 나를 품고 있고 내 어머니 같은 존재이고 나의 한 부분이니 훼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들, 환경 문제들, 이 에고의 의식, 이 분리감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리스도 의식은 원수 사랑이 저절로 되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요. 따라서 낡은 옷, 에고 의식을 벗고 예복, 곧 그리스도 의식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에고 의식을 여러 개 두껍게 막 껴입고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혼인잔치 비유에서 지금껏 걸치고 있던 낡은 의복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낮은 의식, 분리의식, 에고의식.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곧 우리의 의식의 변화,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의식을 입으라.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락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고 했지요.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망망대해 우주의 변방에서 떠도는 작은 별 위에 던져진 것이 우리가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눈 떠보니 지구별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합니까? 우리의 기억 고작 해야 아주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4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3살 때까지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엄마 품에서 자라던 그때가 우리의 최초의 기억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는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맣게 망각해버렸죠. 우리는 길을 잃은 겁니다.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것입니다. 미궁에 빠진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당신 영체의 일부를 떼내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라고 보내주신 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본래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돕는 분,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건 우리에게 내려오시어서 우리의 의식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보내주신 존재가 바로 보혜사 그리스도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극한의 암흑에 갇혀서 내 본향을, 내 아버지를 도무지 기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과 의지가 담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자입니다. 보혜사 그리스도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이 보혜사, 우리의 길을 도우시는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자아가 이렇게 많이 깨어나신 분들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의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보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자아와의 조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직관을 통해서 이 내면의 소리, 가슴으로 전해오는 그리스도 자아의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오기에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도 초창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초기에는 이제 바울의 내면에 그런 부정적 에너지도 가득 차 있었고 에고도 강했고 했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참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바울이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자유의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역시 자유의지의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할 때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결심하지 않는 한은 결코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 없으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신비로운 말씀이지요. 또 비유가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그런 로마에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그런 이상한 무리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했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살과 피,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일부, 당신 영체의 일부를 떼내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바로 보혜사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한 부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마시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지요.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당신의 살과 피인 보혜사를 내 영적 여정의 인도자로, 중재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사람, 그 보혜사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지지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한다면 살과 피는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밝혀졌지요. 형태의 차이는 에너지의 진동수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체, 곧 에너지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진동수가 높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지요. 우리가 그를 수용하여서 내 영혼을 그에게 온전히 의탁하게 되면 그는 지옥의 문턱으로 추락한 우리의 낮은 의식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외부의 초월적 존재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며 썩어져가는 구슴만 붙들고서 요지부동할 것인가? 내 안의 보혜사 그리스도 자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의식의 성장을 향한 여정을 지금 시작할 것인가? 낡은 의복, 에고의 의복을 여전히 고수하다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것인가?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예복, 그리스도 의식으로 갈아입어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것인가? 우리에게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면 언제든 돕겠다 하십니다. 선택과 그 결과는 오롯이 각자의 몫입니다.